이제 12월 17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7장 찬송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우리 스스로도 이룰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시고 그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내려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헤아려 주시고 그 마음을 오직 이 시간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92장 찬송을 드립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54번 교동문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배드릴 수 있는 한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근거에서는 전혀 하나님 앞에 본래 예배드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속의 은혜도 죄사함의 은혜도 전적인 은혜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를 의지함으로만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본래 우리로서는 깨달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알아가게 되며 이루어져가는 그 기쁨을 향유하도록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오직 그 진리의 말씀에만 소망을 두고 그 말씀에만 우리들이 집중하며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큰 권능과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른 번잡한 것들, 세상 여러 가지 생각과 나의 주관적인 그 무엇과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아픔과 고난과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그 기쁨과 그 평안과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고 그것을 만끽하도록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은혜 가운데 천착하며 이 시간 오직 그 은혜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드리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찬송은 436장 찬송입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음,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죄악 가운데서 사망의 심판과 저주만을 지니고 있어야 할 우리를 한없이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외모와 그 자신의 그 연약함과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아들을 죽이신 복음으로 아무런 조건과
대가 구하지 않으시고 그저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하여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 시간 찬양을 올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봉헌의 모든 예물을 일용할 양식을 따라 성미와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고 선교와 건축의 예물과 각자 고백하는 감사의 예물과 11조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온 성도들의 삶이 외양과 외모로는 다를지라도 그 속에서 어떤 구별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은혜는 차별이 없으며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구별이 없으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에는 그 어떤 차별도 없는, 그래서 하나 되어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지체로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아무 구분 없이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예배가 되게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지니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우리의 이 연약함과 때로는 불결하기까지 한 것까지도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어찌 베풀어 주실 수 있는지 우리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말씀을 따라 그 약속을 따라 믿고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서 우리의 아픈 것, 우리의 고통스러운 것, 우리의 참으로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것들, 그 모든 것을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말씀만을 향하고 또 받고자 하오니 성령님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 밖에서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으로 다 들어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회복해 하시는 능력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오늘 본문은 2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그 생명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이번에는 요한일서 1장 1, 2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지난 2주에 걸쳐 요한 1서는 우리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갖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점과 그 사귐의 대상인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하는 내용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모든 성도들에게 적극 권하고 있는 사귐의 대상은 그야말로 태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가 주목한 바로 그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1절이 함축하고 있는 바는 그분은 사람의 존재와 생각의 한계가 미치지 못하는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시며 계시의 모든 말씀이 가리키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어 역사 속에 육신을 입고 현현하신 분이라 온 인류가 그 영광을 우러러 주목해 왔던 분이시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분과 우리가 사귐을 갖고 있으며 여러분도 그 사귐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그 취지였습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관계, 그 사귐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거룩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사귐이 바로 이분과의 사귐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는 그분에 대한 소개를 그 정도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여전히 그분에 대해 소개합니다. 그런데 2절은 괄호 안에 넣어서 설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고 증거하며 전하노니 그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분이라고 합니다. 이는 1절에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소개한 그분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분을 더 자세히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원문 성경에는 1절에 생명이라는 이 구절이 그 1절 맨 끝에 배치되어 있고 2절은 그 생명의 말씀을 설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는 1절에서 3절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이 어쩌면 더 자연스럽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특별히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에 대해 더 알려 전할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합니다. 참 오늘도 우리는 어려운 좀 그 작업, 어려운 과정을 또 헤쳐가야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은 이제 기억을 못 하시겠죠. 이해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처음 뵌 20년 전, 몇 달 동안 여러분과 나눈 말씀이 이 요한일서였죠. 요한일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아갔습니다. 하필이면 제일 어려운 그 서신서라고 할 수 있는 요한일서를 여러분과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여러분을 뵀을 때 말씀의 종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20년이 지난 뒤지만 여전히 요한일서는 쉽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 생명, 우리말로 이 생명이라고 번역된 말은 본래는 그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나 그 생명이나 뭐가 다를까 하지만 사실은 구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생명이라고 보아야 앞뒤가 제대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이라고 하면 바로 1절 그리고 1절 맨 끝에 배치되어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지칭하는 것이 되는데 바로 앞에 9절에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이 생명이라 그러면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런 그 구조가 되는데 이 말은 이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 생명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더 전하려고 했던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 생명, 곧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우리가 요한 서신을 대할 때는 요한 사도가 시적이고 함축적인 의미로 서신을 기록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다 비유와 함축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서술적이고 혹은 논리적이라면 요한 사도는 함축적이고 훨씬 시적인 경향을 띱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을 그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의 서신을 읽을 때면 한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들을 좁게는 앞뒤 문맥에서 넓게는 특히 구약 성경과 함께 연결시켜서 그 본래의 뜻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늘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일꾼들이 이런 점에서 더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 그렇게 기록된 그 표현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 1, 2, 3서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도 그렇고요. 요한복음의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볼 때 여기서 이제 이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 이렇게 이제 제가 표현합니다. 그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말씀은 1절에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신 것에서 그 생명을 더 설명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던 예수님을 의미하며 특별히 태초에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하신 것과 그러니까 창조 역사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그 사역을 행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하신 것과 또한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서 죄인 된 자들을 구원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라는 의미 안에는 창조의 주 또 구속의 주, 구원주라는 의미가 있음을, 그런 내용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분을 요한 사도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어지는 2절에서 바로 그 생명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어떤 성격의 것인가, 그 생명이.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시라면 그 생명은 다른 무엇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 읽자고 제안을 드린 거예요. 원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한 사도는 그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하는 말로 사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그 생명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생명으로 표현했을까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영혼의 생명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높이 계시는 하나님과도 교제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며 예배할 수도 있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그 영적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들을 구원하여 다시 영광의 교제로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생명으로 사도가 표현한 이유를 더듬어 짐작해 되는 것입니다. 즉 생명에 관한 모든 것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시며 수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요한 사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예 생명이라고 이렇게 부른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또 요한 사도는 그 생명을 다시 언급하면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짐작이 되시죠? 이는 하나님 자신의 영원하심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암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자신의 영원하심을, 이 생명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누구도 그 생명을 잊게 하지 못했으며 그가 존재하는데 보탬이나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만물이 생성되기 전, 하늘의 천사들도 만들어지기 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셨고 지금도 그러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실 분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거룩하고 영광된 성품이 결코 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지켜내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그와 사귀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자면 음악가와 함께하는 사람은, 음악가와 결혼한 사람은 일생을 음악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과 같고 그냥 보통 부유한 사람과 결혼한 사람은 남들보다 그 부유를 많이 누리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귀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한번 피었다가 사라지는 허망한 생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시간의 길이도 영원한 것이지만 생명이 영원하다라는 말은 영원토록 그 생명의 가치, 그 의미와 영광을 잃지 않는 생명이라는 뜻이 더 강조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살만 난다라는 말을 일상에서 가끔 사용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짜 살만 나는 인생은 이 하나님을 소유하고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살맛을 느끼는 자들입니다. 욥의 고통, 성경에서 고난의 대명사 하면 욥이죠. 이 욥의 고통은 단순히 그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수많은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인으로 호명된 그에게는 비록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고난이었지만 이길 수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를 심히 괴롭게 했던 것은 그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가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곧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만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자신을 감추셨습니다. 그것이 그에게서 가장 큰 고통이었으며 인생을 살만 나지 않게 하는 그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한 섭리가 있으셔서 욥에게는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 대다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만 나지 않는 것은 대부분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떠나고 하나님과의 사귐보다 다른 것에 더 치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생명이라고 소개한 것에 대해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2절 초두의 말씀인 그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곧 이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에 그를 태초부터 있어온 전 역사가 주목하신 분이며 실제 이 땅에 오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생명 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현현하신 실체라고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말이 원문에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나타내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생명의 본질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증거되어졌다는 그 뜻이에요. 지금 요한 사도가 이 점을 우리에게 전하고 알리고자 한 것이에요. 생명의 본질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증거되어졌다는 그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시라. 그 두 분은 우리 개념처럼 둘로 나뉠 수 없는 완전한 하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이렇게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신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것도 생명입니다. 이는이라는 말이 영원한 생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는이라는 말이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라고 할 때 이것은 그저 개념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이 쓰여진 말씀의 구조가 성수가 다 표기가 되어 있어서 여성인지 남성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그게 다 표기가 되어 있는 언어예요. 이 성경이 쓰여진 구약의 언어와 신약의 언어가 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연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는이라는 말이 영원한 생명을 받고 있어요. 그 생명이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나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나타내졌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말로 된 이신이라는 말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나 이도실은 번역에서 추가된 것으로서 원문에는 없는 말이에요. 그저 원래 하나님께 있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졌다, 계시되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계시되어졌다, 증거되어졌다, 나타내졌다. 바로 그 말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께 있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졌다. 이것을 알리고자 한 것이에요. 이처럼 요한 사도는 지금 자신이 소개하고 있는 분이 바로 생명의 본질이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라 동등한 분이시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분과 사귀면 죄인에게 생명을 주시며 인생을 의미 있게 하시는, 그것도 영원한 의미를 지니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사귀는 것과 같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신자된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과 사귀는 삶을 여러분이 지금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누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그 본질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은 생명을 얻는 일이며 자신의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육신의 이 한계를 넘어서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부활체의 몸을 입은 그때에도 영원히 풍요로운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만 나기까지 하는 사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 누리는 우리의 사귐이 누구와의 사귐이냐?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분을 따로 사귄다는 것이 아니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 되는 사귐을 갖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분과의 사귐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사귐을 그의 가장 큰 영예로 알았으며 가장 소중한 관계로 여겼어요. 이보다 더 귀한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보다 더 기이하고 신기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가진 가장 영예로운 일이고 또 가장 소중한 관계인 것이에요. 그 사귐으로 생기는 결과가 무한한 가치의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천하를 다 주고도 바꾸지 않는다는 자신의 생명,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하와 여러분의 생명을 바꾸실 수 있어요? 천하를 받아도 자신의 생명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천하를 다 주고도 바꾸지 않는다는 자신의 생명, 곧 자기의 전부를 있게 하시고 존재케 하시고 풍요롭게 하실 분과의 만남, 사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이 사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만남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아무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필시 그 안에 생명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처럼 현현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했던 이 사도들의 시대를, 초대교회를 하나님은 특별히 구별하셨고 그 사도 시대에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본 자로서 너희에게 증거하고 너희에게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본대로 증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대로 전한다. 증거하고 전한다는 그 말이에요. 여기서 증거한다는 말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한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한 사건의 증거로서 목격자처럼 중요하게 취급하는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목격자이니까요. 3년여 동안 예수님을 매일같이 따라다니면서 제자의 신분으로 매일같이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만지고 관찰하고 살펴본 증인의 자격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임을 증거한다라는 것이에요. 또 여기 전한다는 말도 단순히 전달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사도라는 말과 근원이, 그러니까 말의 어원이 같은 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아 전한다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전하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대리인 자격으로 전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의 증인된 최적의 증거와 하나님의 권위가 합쳐져서 지금 전하고 있다. 그거를 나타내는 말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중대한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지금까지의 이 내용은 우리의 사귐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사귐이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는 말인 거예요. 방금 여러분과 나눈 그 내용이, 그 사귐이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지금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어느 누구도 과거의 사도들이 경험했던, 지녔던 그리스도에 대한 객관적 체험을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봤던 예수님, 그들이 귀로 직접 들었던 생명의 말씀, 그들이 직접 체험했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이 모든 일은 그때 몇 년 동안 있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외의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처럼 수천 년 떨어진 시대에 살고 있는 신자들은 그분과의 사귐이 근본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말을 전해 들어도 오늘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도 골동품 조각 몇 개 정도 보는 것처럼 많은 것을 상상해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요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 자신들이 직접 보고 경험했던 것에 못지않은 참된 사귐을 이 말씀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사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증언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을 대하는 것이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한 우리 신자들도 사도들의 주관적 체험 못지않은 주님에 대한 체험을 소유할 수 있다는 이 위대한 소식, 지금 이 위대한 소식을 요한 사도가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들 안에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곧 이 객관적 계시만으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가 살아있게 하시고 직접적인 실제적인 존재가 되게 하시는 일을, 다시 말해 사도들이 직접 보고 만진 것과 동일한 종류의 효력이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동일한 효력을 내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이 직접 예수님에 관해서 보고 들은 바를 증인이요 목격자의 입장에서 증거하고 있고 전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에 따라 위임받은 사도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이 성경을 읽고 그것을 통해 사도들이 주관적으로 가졌던 그 체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사실이고요. 이런 말씀이 사실은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신비주의나 은사주의 등을 정죄하는,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기준이 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러한 신비주의를 정죄하는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우리들, 일반 교인들이죠, 우리들. 일반 교인들에게 높은 차원의 신앙생활이라고 권하면서 어떤 체험이나 신비한 은사를 경험하게 하는 곳으로 몰아가는 자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야, 그런 차원의 신앙생활과 다른 훨씬 고급진, 높은 차원의 신앙과 신앙생활이 있다. 그걸 체험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기들은 그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이야말로 고급한 신앙으로 올라서는 길이라고 현혹하고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복주의라고 하는 거짓 신앙에 언제나 휘둘리는 거는 다 아시죠? 또 율법주의가,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뭔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이 끊임없는 율법주의의 이 계략과 회방도 교회를 어지럽히지만, 여러분 주지하고 계셔야 하는 것, 이 시대의 우리 한국 교회는 신비주의의 먹잇감으로 이미 오래전에 위협을 당하고 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오셔서 사경에도 인도하셨던 우리 이승구 교수님, 목회도 하시고, 교수 사역도 하시면서 지금도 제자와 함께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셨던 말이에요. 이제 총회가 이제 부탁을 했죠. 지금 이 시대에 여러 가지 교회 내에 있는 전도 양육 프로그램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 근거를, 그 뿌리를 좀 밝혀달라. 그분이 그런 작업을 하면서 충격적이게도 놀랍게도 발견된 사실, 신비주의가 이 시대의 교회에 주인 노릇을 하고 있구나. 그것을 발견해낸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줬었죠. 자기네들은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그것이야말로 고급한 신앙으로 올라서는 길이다. 이렇게 현혹하고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일상적이지 않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하게 보이는 거예요. 신비롭게 보이는 거예요. 예.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왔죠. 사이비 이단에 그 문이 있어요. 그 문에서 느끼는 어떤 정서가 있어요. 야, 신비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문을 열어요. 문고리를 잡아요. 너무 신비하게 여겨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자기도 마치 신비로운 존재가 될 것 같은 거죠. 이미 사단의 계략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신비로우신 분이 없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큼 신비로운 게 없어요. 예. 내가 무슨 이 세상을 놀라게 할 무슨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신비로운 실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여러분이 어떤 체험을 누구나 하실 수 있는데 제 자신도 그랬고요.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렇게 말씀으로도 못 깨달아서 참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런 체험이라도 허락하신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겉으로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은 나는 그만큼 연약하고 그만큼 모자라고 그만큼 믿음이 연약하고 그거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죠. 예. 왜냐하면 남들과 특별한 체험을 하는 분들일수록 신앙이 위험해요. 제가 수십 년 교회를 섬겨오면서 그런 사례들이 한두 건이었겠습니까? 제가 또 원래 그런 무지막지한 험악한 그런 곳에서 죽을 뻔했었으니까요. 예. 영원히 죽을 뻔했었던 사람 아닙니까? 예. 제 힘으로 빠져나온 곳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끄집어내 주셨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영원히 죽을 뻔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어나왔죠. 예. 지금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상적이지 않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런 말에 야, 여기 고급스러운 신앙생활이 있어. 체험을 해야 돼. 들어와. 그 말에 현혹되어 자기 영혼을 팔아넘기는 무모한 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전통적인 교회의 신학이나 교리, 신조 등에 대해 흥미가 없다고 아주 조롱스럽게 얘기해요. 그런 고리타분한 것을 믿고 있느냐? 그런 골동품 같은 것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골동품입니까?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들이 이 골동품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에 뭘 흥미를 느끼느냐고 공공연하게 떠벌립니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권위는 성경이 아니라는 그 점이에요. 네. 자신들만이 가졌다는 신비한 체험이나 또 눈에 보이게 규모가 커진 교인 수가 그들의 권위예요. 희한하게 그런 무리들 속에 사람들이 또 몰립니다. 물론 계속 그렇게 갈지는 않죠. 예. 언젠가는 풍비박산이 나는데 지난주에 이제 어려운 선교사들을 돕기 위하여 또 어쩔 수 없이 그 선교회 본부를 섬기는 몇몇 목사들이 모여서 이틀 동안 또 여러 가지 의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식사를 하면서 들은 얘기입니다. 과천이 신천지에 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천 기독교 연합회는 이 신천지가 몰락했을 때에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신천지 신자들을 어떻게 교화해서 그들을 이제 교회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답니다. 몰락이 눈앞에 있다. 이미 이만희의 시대는 갔다. 그리고 이미 지분 할당이 다 됐답니다. 그 후임자들끼리 이제 땅 나누기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와해되어 가는 거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한동안은 눈에 보이게 그들의 그 규모는 확장되어져 가거든요. 그것이 그들에게 권위인 거예요. 성경이 권위가 아니라 자기들의 신비한 체험, 눈에 띄게 드러나는 어떤 외적인 규모, 이게 그들의 권위예요. 그것만 있으면 저들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자신만만해하며 내가 추구하는 이것이 고급한 신앙이다, 이렇게 주저없이 말을 해요. 사실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그러나 사도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으로 분명히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말씀에 전념하는 것이 진정 장성한 신앙으로, 그리고 영원한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가 우리가 본 것을 너희에게 증거하며 하나님의 권위로 위임받은 자로 전한다는 그 말씀의 핵심인 것이에요. 사도는 결코 특별하고 더 고급스러운 신앙을 위해 뭔가 체험적인 다른 것을 찾으라, 말씀은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된다, 그것보다 신비한 무엇을 추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사도도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자신들이 증인되어 하나님의 권위로 전해주는 말씀에 전념하라. 그러면 사도 일행이 갖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너희도 가질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사도가 직접 보고 듣고 부활의 몸을 만져보고 했던 것과 동일한 확신과 사귐을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해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오직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크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없다. 주라 고백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요 나의 주라 여러분이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부활하셔서 나로 하여금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지니게 하신 것이 믿어지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하셨으면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주어질 수가 없어요. 방금 전 은사주의 신비주의자들은 또 성령이 임한 체험의 증거가 있어, 거짓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짓에 빠지시면 안 돼요. 나는 무슨 은사 체험이 있어, 그것이 내가 성령 받은 증거라.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이, 교회들이 그렇게 거짓 것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것이 증거고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럼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 일행이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것과 동일한, 그보다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주 강조해 드린 바이지만 사도 베드로가, 특히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본 것보다 성경의 기록이 더 확신할 만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예요. 우리가 내년에 볼 베드로 후서에서 그 내용이 1장에서 전개가 돼요. 성경 말씀은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말씀의 위력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술적으로 역사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보다 더 분명히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마에게 하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구원 얻는 믿음을 넉넉히,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넉넉히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들에게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통해 이 사귐에 대해서도 깊은 주관적 체험을 소유할 수 있으며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주어져 있는 것은, 그리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사랑하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하나라도 즐겁고 단 마음으로 이해하고 믿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장 큰 혜택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내게 있다라는 거,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내게 풀어주고 나로 하여금 믿게 한다라는 거, 이것만큼
큰 하나님의 호의가 없고 큰 혜택이 없다. 이 얘기를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리셔야죠.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사셔야죠. 예. 여러분, 나 사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 바빠. 그 바쁘게 사시고 그 힘들게 사시는 그 생명의 원천이 여러분의 지금 일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한 나와의 관계로 함께 살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원하시듯 한 그런 기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단 하나의 이유예요.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네. 사도는 그와 같은 배경으로 우리 모든 신자들을 이 사귐에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 1서예요. 이 사귐은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 가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자들 모두가 다 가져야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 예. 몇몇 특별한 사람들 가진 거 아니에요. 제가 청년부를 몇십 년 전에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선배님과 개척한 교회에서 청년들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청년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섬길 때 그 청년 중에 한 분이 선교사가 됐어요. 저와 같이 선지동산을 섬기는 그런 선교사, 어디를 섬기는지 알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온몸에 큰 병이 임했어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한 6개월이라고 했는데 지금 수년째 살고 있어요. 오직 매일매일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고 전화를 하면 또 통화를 하면 어떤 때는 통화가 안 돼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지금도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며칠도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 아픔 속에서. 그러나 그 표정이나 말투는 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 감사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몸을 가지고 그 특별한 사역을 해요. 예. 저 북쪽에 요구르트죠. 요거트라고 그러나? 뭐지? 표현이 잘 안 나오네. 그런 공장을 운영을 해요. 놀랍죠? 예. 그 굶주린 아이들에게 그 식품을 제공을 하는 그 선교사가 됐어요. 선지동산을 통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그분이 증언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상구 박사라고 알죠? 우리는 그분이 그 건강에 대한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죠. 제7일 안식일 교도였어요. 우리는 그걸 알죠. 근데 그분이 회개하고 그곳을 떠나고 일반 신자로서 돌아오신 그 계기가 뭐냐 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제7일 안식일 교회에 몇몇 사람들의 특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느 누구는 구원받았고 어느 누구는 구원받지 못했고 이것을 판별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됐대요. 그래서 그 본부에 가서, 미국에 있는 본부에 가서 당신들은 이단이다. 그러면서 그 제7일 안식일 교회를 뛰쳐나와서 지금 일반 신자로서 회심한 거죠. 하나님께 돌아온 거죠. 제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꺼냈습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 특별한 부류가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 특별한 계층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근데 우리 안에 의식이 있죠? 부정 못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 사입이나 이단과 본질상 친구같이 있는 거예요. 그거 버리셔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을 해요?
이 위대한 사귐, 이 영광스러운 사귐에 아무도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 가지는 그런 사귐이 아니라 신자들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다 가져야 하는 사귐인 거예요. 모든 신자들이 다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본질 되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사귈 수 있으며 그래야 한다. 이걸 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이 초청에 응하여서 그리스도의 피로 쓰여진 이 말씀이 우리를 헛되이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사귐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것이 신앙이고 이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깨우침에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같이 응하고 이 사귐을 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로, 그 사귐 안에서, 그래서 우리 각자가 처한 그 처지에서 외모적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그 삶의 외양이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 내면에서, 그 내적인 것에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를, 사귐을 하나님의 주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 매일 사귀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에서 멀어지지 않고 더 그 삶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말씀을 더 언제나 가까이 놓고 그 기록되어 말씀 속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들을 우리가 늘 구하고, 그렇게 그러한 사귐과 교제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 되고 일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연약하고 더 많은 아픔과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체일수록 더 눈동자같이 그 형편을 살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아버지와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안에 우리가 그 어려운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한 주간에도 오늘 우리 안에 풍성히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48장.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그 크신 은혜 찬송합니다. 내 연약함을 긍휼히 보사 근심과 걱정 맡아 주소서. 자비와 은혜 충만하신 주, 진리로 우리 다스리시는 우리의 마음 방황할 때에 갈 길을 비춰 인도하소서.
주님은 우리 생명이시며 진리와 길이 되시나이다. 믿음과 소망 항상 주시사 섬기며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한량 없으니 나 같은 죄인 주 안에 살고 내 안에 주님 항상 계시니 죄악이 나를 주장 못하네. 우리가 구원 얻을 때까지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고 은혜와 진리 넘치게 하사 주님 뜻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란을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배 안내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란에 성탄 감사 예배, 송구영신 예배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12월 25일인데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오전 11시, 1, 2부 예배가 아니고 오전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의 국면, 2020년서부터 지속된 이 코로나의 국면에서 여전히 지금 자유롭지 못한 관계로 성탄절 24일 모임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유치부에서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또 청년부가 다 각 그 부별로 영상으로 성탄절과 관련된 그러한 감사와 기쁨의 메시지를 각 부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 감사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 준비한 성탄 메시지를 영상으로 그렇게 우리가 참여하고 관람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런 시간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공교롭게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밤 11시에 매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시간이 밤 11시죠. 그래서 이날은 주일 저녁 예배는 드리지 않고 또 부득이 1월 1일 월요일 새벽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일부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신년의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는 다음 주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요한일서 1장 3, 4절로 사귐을 구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2부 예배 후에 전도의 원래로 모입니다. 지난 주에 총회가 있었죠. 새로운 섬길 분들을 세워주셔서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전에 수고하셨던 분들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고 또 새롭게 수고하실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서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남녀 중창단 모집. 여러분, 그 남녀 중창단 모집에 우리가 이렇게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국면을 거치면서 우리가 갖지 못했던, 잃어버렸던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 찬양단 아닙니까? 그래서 남녀 중창단을 회복해서 그것을 기틀로 해가지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다시 세우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여겨주시고 관심과 기도에 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달력이 배포가 됩니다. 2024년도 교회 달력이 준비되어 있사오니 예배 후에 1층에서 수령해 가시거나 또는 언제든지 교육자실로 연락 주시고 방문하셔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좀 부족해가지고 중간에 다시 좀 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은 충분히 마련했으니까 가정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 또 이웃에게 주셔도 됩니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이번 주는 시와지구에 있는 개척교회입니다. 좋은 교회. 농어촌 교회도 어렵지만 이 도시 개척교회의 어려움은 날로 더 심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노회 때 우리가 섬기는 개척교회들의 형편을 우리가 살폈을 때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협력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 영육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늘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우리 김한수 장로님, 김원철 집사님과 우리 황광성 권사님, 우리 이창재 장로님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 부탁을 해주시고요. 또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계십니다. 우리 유보겹 집사님 많이들 모르시죠. 또 우리 이금충 권사님서부터 또 우리 여러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하시고 힘든 가운데 계십니다. 늘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묵상 구절 요한일서 1, 2절 같이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위에 아들을 다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어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의 길을 늘 풍성케 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꿈조차 꿀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으로 사는 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어떤 현실의 어려움도 감내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과 이러한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